오늘은 마태복음 20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으로 내 뜻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또 잘 알아야 또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또 우리가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른 아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러니까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지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12시간을 일했습니다. 아침 해 뜨는 시간 6시부터 해 지는 시간 6시까지 12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이제 나갔다라는 말은 6시에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이른 시간에 이제 장터로, 요즘 말로 이야기한다면 인력 시장이지요. 날품을 파는 사람들을 이제 얻으러 이제 시장에 나간 거죠. 6시에 일을 시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냈는데, 사실 좀 이상한 것은 그거예요. 9시, 제3시라고 표현했습니다. 해 뜨고 나서 제3시니까 9시에. 9시에도 이 주인은 또 그 장터를 나가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상당하게 주겠다. 물론 6시에 부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오늘 일당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했거니와, 이제 아침 9시에 나가서는 뭐 상당하게 해주겠다, 그러니 들어가라. 근데 12시에도 나갔어요. 제6시 12시에도 나갔고, 또 제9시 오후 3시에도 나갔어요. 심지어는 제11시는 오후 5시죠. 일이 끝나려면 이제 1시간 남았습니다. 근데도 그때 주인이 나가서 또 일할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나 이제 6시 해가 진 다음에 이제 삭을 주기 시작합니다. 나중 온 사람부터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 온 사람부터. 이제 전 이제 이 대목에서 일찍 온 사람부터 줘서 보냈으면 문제가 안 일어났을 텐데 왜 또 나중 온 사람부터 줬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아무튼 제11시에 온 사람에게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그걸 받겠죠. 얼마나 받았어? 그랬더니 한 데나리온 줬어?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아니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줘? 그 순간 자기의 마음속에 기대가 생긴 거예요. 와,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줬으면은 나는 도대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근데 자기도 받고 보니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잖아요. 아니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고 12시간을 일한 나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줘? 그러니까 뭐 기대는 온데간데 없어졌고 원망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렇죠?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1시간 일한 사람한테 준 것과 종일 수고하면서 그 더위를 견딘 자기와 똑같이 대우했다라는 것은 이제 불평하고도 남을 일이지요. 우리는 불공평함을 느끼죠.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할 수 있을까? 그럼 누가 앞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에요. 차라리 이 사람들한테 시급으로 계산을 해서 주었더라면 그게 가장 합리적이고 공평하고 그럼 불평할 사람이 없죠. 근데 아무리 주인이 선한 뜻을 가지고 1시간에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면 그러면 적어도 더 일한 사람에게는
좀 더 주어야 그래야지만이 셈이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죠. 물론 이제 처음에 약속한 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늦게 온 사람에게는 자기에게 한 데나리온 줄 것 같으면 늦게 온 사람에게는 뭐 10분의 1 그렇게 줘야 그게 정의로운 거죠. 그렇다면 아무 문제도 없었을 것이고 원망할 것도 없었겠죠. 아무리 주인들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모두가 납득할 만한 그런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이야기죠. 여기서 이제 주인은 하나님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지만 너무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일단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 첫째는 일꾼을 찾으시는 분이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도 일꾼을 찾아요. 할 일은 참 많은데 일할 사람들이 늘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갖지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른 아침에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늦은 시간에 부름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른 아침에도 찾으시지만 날이 지는 그 순간까지도 일할 사람을 찾으신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가 되고, 근데 이제 오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지요. 이른 아침에 부름받은 이는 이른 아침부터 뜨거운 해 아래서 종일 수고한 더위를 견딘 자신들을 늦게 온 이와 똑같이 대우한 것에 대해서 주인을 원망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엄밀히 따지면 주인에겐 잘못은 없다라는 이야기죠. 왜? 애당초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주인은 그 약속을 분명하게 지켰어요. 그러니까 원망할 일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된 것은 나중 온 이들에게 선을 베푼 것이지요. 어떻게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런 과한 대가를 지불했는가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주인이 나중 온 사람에게도 정말 과한 그러한 대가를 선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일찍 온 사람들에게도 이미 선을 베푼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이들보다 먼저 택함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어쩌면 주인이 그들에게 선을 베푼 것입니다. 그날 일할 곳이 일찍 정해졌다라는 것, 누구보다도 먼저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그 주인의 은혜를 입은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편안하게 기쁘게 걱정 없이 일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9시까지도 나를 데려가는 사람이 없다. 12시가 되었는데도 나를 데려가는 사람이 없네. 잘못하다 오늘 하루 이제 공치는 하루가 되지 않겠는가? 오후 3시가 되었어요. 데려간 사람이 없다. 어제 해가 다 져서 이제 집에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는데도 5시가 되도록 아무도 내게 일을 시키지 않는다. 오늘 하루는 우리가 빈손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들은 장터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혹시라도 누군가라도 나를 데리러 오지 않을까? 혹시라도 찾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그 장터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죠. 이제 젊은이들 가운데 그런 고민을 저한테 와서 이야기해요. 목사님, 남들은 벌써 다 일자리를 잡았는데 저는 아직도 일이 없네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을까요? 이제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일찌감치 택함을 받은 것, 일찌감치 내가 할 일이 주어진 것, 이것만 해도 그 고민 없이 그 자리에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누구보다도 먼저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들이죠.
근데 이 이른 아침 일찍 택함을 받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 주인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내게 선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고 문제가 이제 불평하게 되었다라는. 근데 뭐가 문제일까라는 고민을 해볼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성경 안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불평한 사람들,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의 생각 내지는 이래야 된다는 원칙이 있고, 또 뒤늦게 온 사람, 일이 다 끝날 때 이 불평을 야기한 뒤늦게 일한 사람, 그 사람들이 가진 생각과 또 그들의 원칙이 있고, 또 주인이 가지고 있는 불만의 대상이 되었던 이 주인이 가지고 있던 생각, 주인이 가지고 있던 기준이 있었다라는 거죠. 제일 나중에 온 사람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유구무원입니다. 감사할 따름이지요. 자기는 마지막에 와서 1시간 일했는데 종일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장터에서 떠나지 못하고 소송거리고 있었는데 다 끝난 그 시간에 자기에게 일을 맡겼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런데도 내게 한 데나리온을 줘? 하루 품삯을 줘? 감지덕지지요. 이렇게 많은 품삯을 받으려고 상상도 못 해봤어요. 너무나 과분한 거예요. 그래서 왜 내게 이런 과분한 은혜를 베풀었을까? 그러면서 그냥 무조건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먼저 온 품꾼은 그도 사실 처음엔 기분이 좋았어요. 일찍 택함을 받았다는 것만 해도 감사했죠. 열심히 일했습니다. 적어도 나중에 온 일꾼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라는 걸 알기 전까지만 해도, 아니 그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걸 볼 때도 와, 이 주인 대단한 사람인데 감탄과 찬사를 아끼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들의 손에 한 데나리온이 주어졌을 때 그 순간 주인에 대한 감탄과 찬사와 존경 온데간데 없어졌고, 이제 갑자기 불만이 치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아니 어떻게 1시간 일한 저 사람들과 나하고 똑같이 대우할 수 있지? 이건 아니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인을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이야기 중에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한 이야기가 있지요.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습니다. 누가 이겼지요?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이유는 토끼는 거북이만 쳐다본 거예요. 거북이하고만 비교했어요. 그래서 토끼가 앞질러 가다가 이제 이 거북이를 보고 아유, 내가 한 잠 자고 가도 얼마든지 이기겠네. 그 잠들었습니다. 결국엔 거북이에게 졌지요. 근데 거북이는 토끼를 본 것이 아니라 그 목표만을 바라보면서 갔다라는 거예요. 토끼가 앞질러 가도 앞질러 가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그는 꾸준히 그의 길을 갔고, 또 토끼가 잠들었어도 잠들거나 말거나 표대만 향하여서 그는 걸어갔죠. 결국엔 거북이가 경주에 이기고 말았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하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자꾸 남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 가야 되는데 그 목표가 때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일로 또 그 목표를 놓치기도 하다. 행복하다가도요, 이 비교라는 것 때문에 이내 그 행복은 놓쳐버리고 불행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시험을 봤는데 모처럼 95점이 나왔어. 막 신바람이 났는데 옆에 사람은 96점을 받았네. 그 행복은 순간 깨어져 버리고 왜 쟤는 96점인데? 이제 이런 거 올라오죠. 새 차를 타서 기분이 좋아서 그 차를 몰고 나갔는데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차를 끌고 나왔네. 그러니까 이내 이제 불평하는 거예요. 아유, 나는 왜 이 차 뺏기 못하는 거야? 집을 장만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근데 다른 친구를 만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친구는 더 큰 집을 장만했네. 이내 불행을. 이른 아침 불려와서 일할 때만 해도 기뻤어요. 더위와 싸우면서도 그냥 기뻤어요. 오늘
정말 운이 좋은 날이야. 내게 일이 주어졌고 내가 오늘 집에 돌아갈 때는 이 데나리온을 갖고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통닭이라도 하나 사갖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신바람나게 일을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이 사람들을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걸 보는 순간 마음속에 원망이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제 기준이 있다면 주인입니다. 이른 아침 나가서 품꾼들에게도 그러한 마음을 가졌지만 뒤늦게 나가서도 여전히 일을 찾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에 그들에게 포도원으로 불러서 너 우리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라. 내가 상당하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일할 기회를 주었지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도 그랬고 9시에도 그랬고 12시에도 그랬고 3시에도 그랬고 심지어는 5시에도 일꾼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일을 시키려고 했던 거였더라면 이른 새벽에 필요한 사람들을 다 채우는 것이 그게 정상이지요. 근데 계산하기도 복잡하게 왜 이 주인은 9시에도 불러드리고 12시에도 불러드리고 3시에도 불러드리고 심지어는 부르나 마나 마지막 1시간을 앞두고 오후 5시에도 불렀느냐. 이상하지 않습니까? 품꾼들은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받는 한 데나리온은 가족들이 하루를 살아가기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등장한 이 주인은 그들이 수고했기 때문에 그들이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공로가 있어서 이 품삯을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서 너희들이 이것이 있어야 먹고 살지 않겠느냐 그 마음으로 필요한 비용을 주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가족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일할 기회를 준 거예요. 포도원에 들어와 일해라.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포도원에 들어와 일해라. 그럼 내가 상당하게 주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 모두에게 일할 기회를 주었고 그들 모두에게 후한 품삯을 준 것이죠. 그것이 주인이 그들에게 선을 베푼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주인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인 거지요. 왜 놀고 있는데 들어가서 지금이라도 일해. 그럼 내가 너에게 오늘 상당한 품삯을 주겠다. 이제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읽으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탕자 그러면 우리 얼른 생각해도 둘째 아들 맞지요.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했고 그걸 받자마자 가지고 나가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먼 낯선 나라가 그 유산을 다 허랑방탕하며 탕진했습니다. 그 탕자 맞아요. 근데 요새 이제 어떤 이는 그래요. 아버지가 탕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탕자. 아버지가 탕부라고 아들은 탕자니까 아버지는 탕부. 왜? 이 아들은 보나마나 이 돈 가지고 나가면 다 쓸 걸 아는 거예요. 아버지는 알아요. 얘 가지고 나가면 이 돈 다 날릴 거다. 근데 알면서도 아버지가 줘요. 아버지가 줘요. 그러니 아버지가 탕부 맞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는 또 한 사람은 큰 아들이에요. 큰 아들은요, 한 번도 아버지의 말을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말을 잘 순종했어요. 왜 큰 아들이라고 독립하고 싶은 생각 없겠어요? 나도 나가서 멀리 가서 내 마음대로 한번 내 꿈을 펼쳐보겠다라는 생각이 왜 큰 아들이라고도 없었겠어요? 있었죠. 그러나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에게 순종했죠. 그러니까 어느 누가 봐도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고 또 동네 모든 사람들이 그를 봐도 저 큰아들이야말로 진짜야 이런 얘기를 들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저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고 있으라고 했던 이 큰아들이, 문제는 둘째가 돌아왔을 때 생긴 거예요. 아버지는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막 그를 얼싸안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이 큰아들이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저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려버린 저 아들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냐, 용납할 수 있냐. 그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그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의 마음이었고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거역한 적 없고 한 번도 순종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모두가 아버지와 그 큰아들은 정말 하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둘째가 돌아오는 그 순간 아버지의 마음하고 큰아들의 마음은 전혀 달랐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하나인 줄 알았는데 절대로 아버지의 마음을 그에게는 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으니 나와 함께 기뻐하자고 그 첫째를 끌어안고 잔치의 자리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큰아들은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행동을 하는 아버지가 원망스러웠다라는 거죠. 아니, 아버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정말 때로는 종처럼도 일했는데 나를 위해서 양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근데 아버지의 이 재산을 다 방탕하고 돌아온 이 아들, 뭐가 이쁘다고 어떻게 아버지는 관대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제 이런 면에서 첫째도 역시 탕자, 아버지의 마음에서 멀리 있는 그런 탕자였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믿음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아는 게 첫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첫째고, 그리고 그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에 내 마음을 포개는 일이죠. 우리 생각은 때로는 우리 기준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과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는 일들이 필요하죠.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는 이가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20장 우리가 1절에서 16절 말씀을 봤습니다만 바로 앞에 19장 마지막 절 30절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19장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재물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합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지요. 그러면서 나는 어려서부터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질문하죠.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그걸 알려달라고 질문합니다. 근데 사실은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켰는데 난 부족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 자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 네가 온전해지고자 한다면 가서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의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하십니다. 이가 딱 걸린 것은 그가 재물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재물이 많으니까 근심하고 돌아갔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이 돌아가는 그를 향하여서 했던 얘기가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자기보다 앞설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누구보다 으뜸이고 굳이 순서를 따진다면 맨 앞에 자기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겠지요.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예수님께로 왔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돌아갔죠. 자기는 가장 먼저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나중이 되고 말았다라는. 오늘 일찍 온 품꾼도 마찬가지예요. 나만한 사람 없지. 내가 제일 새벽에 일찍 왔어. 난 뜨거운 태양 밑에서도 종일 수고했어. 다른 품꾼들과 비교해 본다면 나처럼 일 잘하는 사람 어디 있어? 그러니까 내가 으뜸이고 내가 먼저고 이 중엔 나만한 사람 없어.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반면 해질녘에 들어온 사람은 불러준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저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감지덕지한 마음으로, 뭐 얼마 받을 거 기대 못했어요. 그냥 조금이라도 준다면 오늘 저녁 넘길 그냥 양식이라도 사갖고 들어가야지, 그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이 있다면 그 복은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주신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게 많아서 주신 복이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후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 내가 잘해서가 아니야. 내가 한 게 많아서가 아니야. 내가 12시간을 일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후하시기 때문에 내게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리고 내 자랑을 늘어놓을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어리석은 자들은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야.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 똑같아. 그렇게 착각하는 이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러니 내 뜻은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 오늘 성경 읽으면서도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섰습니까? 일찍 온 사람들의 편에 섰습니까? 늦게 온 사람 편에 섰습니까? 일찍 온 사람들은 이거 주인 공평하지 않은데, 주인 공평하지 않은데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공평해야지 라는 이야기를 할 테고, 늦게 온 사람들의 입장이라면 너무 감사한데,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줘? 너무 감사한데? 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 오늘 우리는 부지 중에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로 생각하면서 동일시하면서 주인의 그것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 쪽에 서 있지는 않는가? 최근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먼저 온 사람들하고 나중 온 사람들하고 사이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먼저 온 사람들이 나중 온 사람들을 내쫓았다라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냥 그 바닥에 누이시죠. 그냥 바닥에 누이시죠.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할 것은 그래요. 때로는 내가 먼저 왔는데, 또 내가 언제부터 내가 수고해 왔는데, 봉사해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에서 문제는 그래요. 당신들 언제부터 왔는데, 우리는 이 교회를 지켜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몰아냈다는 그런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이 결론과 같은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나중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있고, 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있다. 오늘 우리가 먼저라고 생각이 된다면 나중될까 조심해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너보다야 낫지라는 마음이 있다면 조심해야 돼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알아차리고 우리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일들이 필요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선하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후하신가라는 것들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노래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때에 부름받은 자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를 불러서 푼 꿈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이지요.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랑, 우리의 수고를 자랑하지 말고, 또 우리의 수고의 대가를 당연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신 그러한 선한 하나님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 그 선하신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른 아침부터 수고한 것으로, 또 때로는 하나님이 다른 이들에게 후하게 베푸시는 일로 인하여서 또 시험 들거나 원망하는 일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뒤늦게 부름받은 자인 마음,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수고한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에게 후하게 베푸시는,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살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와 같이 서로를 또한 배려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